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본문은 우리가 며칠 본 것처럼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7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중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숫자를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조합하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와 오순절에 믿게 된 자의 숫자 3,000명,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말하는 5,000명을 더하면 8,12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3,000명이 더해졌다라는 기록에까지 신빙성을 먼저 두어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당시 인구가 2만 명, 그리고 성 밖의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가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절기 때 몇천 명씩 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 모여든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순례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합쳐지면서 많은 인구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120명은 틀림없는 성도의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은 일시적으로 합쳐지고 다시 흩어진 사람들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매일 구제만을 위하여 세월 일꾼이 7명, 처음 세운 사람들이죠. 이제 막 세우고 필요하면 더 세울 수 있는 최초의 안수집사 같은 일꾼이 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일꾼들을 합치면 이것보다 3, 4배 혹은 몇 배 정도는 안수집사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규모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는 500명 이상,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건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할해서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집회를 분할해서 담당하고 또 그 분할된 구조 아래에서 매일매일의 구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놓쳐지는 사람들도 발생하기 시작한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12사도 중에 몇 명은 빼내서 구제사역을 담당하도록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12사도 중에 1번에서 4번 정도는 말씀사역, 5번에서 8번 정도는 양육과 전도사역, 9번에서 12번 정도는 구제사역, 그렇게 분할을 했어도 될 것 같다 싶은데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임이라는 말인데요. 교인 수가 많아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접대가 쓸데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동안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곱씹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의 자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들리는 이 말씀을 확인해가면서 계속 연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오면서 제자를 양육해내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에 앞서서 기도가 반드시 자리 잡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이 무엇이든 선행 조건은 반드시 기도입니다. 사역자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일이 온 교회를 상대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딱 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든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의 필자인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20년 동안이나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채로 20년간 허드렛 일만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로렌스 형제에게 자꾸만 다가서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며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이 수도원 안에 알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적인 역량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한다면 듣는 성도들에게는 감화와 감동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불쾌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일마다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불편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교회 주방팀이 기도함 없이 음식을 준비하여도 식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스태프들이 기도하지 않고 새가족을 대하면 역시 불편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역 앞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 또 주일의 사역자들은 적어도 주일만은 아침에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날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연초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오로지 헌신만 하면서 감당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여도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역할 사람들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케리소나 디다스코입니다. 케리소는 선포하고 이런 뜻이고 디다스코는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사역이라고 붙어있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를 말하는 말이죠. 헌신하고 봉사한다. 말씀에 대하여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본문에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을 듯한 디아코니아를 붙였을까요? 앞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과 여기에 나오는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관한 이것이 사도들에게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이 무슨 다른 사역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디다스코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집사나 다른 사역자에게 붙이는 디아코니아를 여기에다가 붙여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필요한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디아코니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늘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큰 부분입니다. 저는 저의 일을 저의 디아코니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기도와 준비가 꼭 필요하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소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신앙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디아코니아를 기도함을 통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을 먼저 생각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의 무게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 기쁘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